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화론, 창조론. 근데 학교에서는 창조론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진화론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정설처럼 이게 맞는 과학의 기초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과학들의 과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진화론일까요? 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과학적인 절차에서 이론이라는 게 가설이 생겨요. 가설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 가설을 세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론, 그러니까 진화론, 이렇게 론자를 붙여요. 그렇게 이론이 있으면 실험을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지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론이라는 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법칙으로 바뀌어요. 과학적인. 그래서 진화론에서 진화에 관한 실험을 쭉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진화의 법칙이 돼요. 법칙이 돼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아직까지 진화론이에요. 왜 진화의 법칙이 되지 않았을까요?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데 아직 증명이 안 돼서 진화의 법칙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화론이에요. 증명된 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게 과학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둘 다 가르쳐요. 진화론도 이론이고 아직 증명이 안 된 거고 창조론도 이론인데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은 종교성이 있으니까 안 돼. 과학적이 아니야.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이냐? 그것도 아닌데도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과학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에서 우리 인간의 처음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메바라는 아직 작은 극미생물로부터 어떻게 진화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 그리고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도 했어요. 그리고 스토아파 철학자 중에는 인간은 우주의 요소이며 우주를 축소한 작은 우주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어요. 작은 우주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붙들고 믿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형태로 정교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인생의 관, 인생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기초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과학은 이렇게 뭐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증명된 바는 없고 그냥 이론일 뿐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피조물, 자연 만물, 우주의 어떤 존재와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만큼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고민하신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그냥 생겼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처럼 고민하고 만드신 게 없어요.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창조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외모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 인격적인 자유, 의, 성결, 진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인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담도록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본성도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만나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았던 도덕적인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동물적인 생활만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생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락한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태생이 그쪽이니까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끊어진 길을 다시 우리가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 이렇게 우리 인생관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인생이에요. 영과 육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는 이런 육체, 신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둘이 합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육체, 신체의 시작과 영혼의 시작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이 육신, 신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 창세기를 보면
땅의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기존에 없던 거예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창조하신 어떤 물질로 우리 영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넣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사람에게 넣으신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을 만들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뭔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단순히 이 7절, 이 9절을 우리가 잘 보면 사람이 둘로 되어 있구나,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의 내용을 보면 영과 육으로, 그럼 어떤 분이에요? 영혼이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신 분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혼이라는 거를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영과 혼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주를 찬양해서 내 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과 혼이 같이 기뻐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써요.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 둘로 우리는 만들어져 창조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육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예요. 다른 피조물에는 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고 영혼을 우리에게만 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참 좋았는데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범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범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어떤 능력을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기 전에, 새로 지음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힘만 갖고는, 인간의 힘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부패했다, 타락했다, 죄 때문에 타락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인격을 어떻게 성경을 보면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지정의가 타락을 했다. 지는 뭐냐? 우리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성이, 우리 머리가 뭐 두뇌가 지식이 딱 마비가 돼갖고 바보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성이 활동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원초적인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에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거부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그리고 이건 뭐냐? 감정적인 타락을 말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뻐하는 존재가. 봐서 이게 기쁠 게 아닌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상적인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피 흘리고 터지고 깨지고 자극적인 것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요. 이거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예술적인 것도 그래요. 정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감정을,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자극적인 모습에 더 끌려요. 감정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타락.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가 타락해서 무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었다. 마치 날개가 꺾여버린 새같이 날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유치부 때, 유년부 때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얼핏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린 것 같은데, 예.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유년부 담임 선생님이 지금 서울의 모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의 나사에까지 가서 일을 하셨던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사에서 일할 때 나사에서 신우회가 있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신우회가 있대요.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것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분명히 이 연구의 과정을 보면 요것만 넘었으면 뭔가 새로운 기가 막힌 발견이 있고 뭔가가 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나가는데 딱 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날개 꺾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묶여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고 죄 때문에 스톱된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영적인 근원적인 선행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선행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열심히 행하고 결정적일 때가 되면 나는 옛날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 좀 알아주지, 이런 마음이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이거는 선행이 아니야. 이거는 선행이 아닌 거예요. 또 선행을 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진짜 선행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부하고 죄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런데 끌려가기 때문에 진짜 선행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행한다고 막 구제도 베풀고 해놓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한 적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이 내 속에 잡히는 순간 그거는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행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물 이하의 존재도 될 수 없고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만 갖고 있고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 동물은요, 육만 갖고 있고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혼은 우리에게만 넣어주셨지 다른 피조물에는 넣어주신 적이 없어요. 육체만 있어요. 본능으로만 살아가요, 동물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천사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고 싶은 욕망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무가치한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결정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영혼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육신과 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달란트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영혼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지정의 세 가지가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인간의 능력 갖고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길들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딱 자리 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가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적인 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없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영과 육으로 지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육신은 많은 피조물들이 육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길이 끊어진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알았습니다.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린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아야, 인정해야 그 다음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이 성경의 인생관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올 수 없는 길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깊이 알 때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서 다시금 회복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창조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